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실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입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런 연고로 오늘을 종려주일 혹은 호산나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으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이게 아닌데 라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내 민심의 동요를 눈치채게 되었고 그 기회를 놓칠세라 서둘러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켜 갑니다.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매수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났을 뿐 모든 일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진척되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우고자 했던 것은 그저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었지 그저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인사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답은 우리가 다 정해 두었으니 빌라도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고만 해주면 된다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압도된 빌라도는 옳고 그름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서 너희가 책임을 져라 그렇게 말하며 그 일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범법 행위가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군중들 그리고 소신 없는 빌라도에 의해 저질러지고 만 것입니다. 부당하기 그지없는 사형 판결에 따라 예수님께는 먼저 태형이 가해졌습니다. 끝에 새 갈고리가 달린 가죽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감을 때마다 그 새 갈고리가 예수님의 몸에 박혀 살점을 찢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등짝은 가뭄에 드러난 저수지 바닥처럼 이리저리 찢어지고 갈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이 멍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한 초죽음이 된 상태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쓰러지시며 겨우겨우 그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스코틀랜드 로버트 맥체인 목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통은 그분의 직분과 깊이 관련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오히려 이 새 직분으로 인해 온갖 조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그 뺨을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며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휘하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서는 로마의 군인들이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선 경례를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희롱했습니다. 이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신 것을 빗대어 이릇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왕이라 생각하는 과대망상증 환자로 치부한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비아냥댑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소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헛소리로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능력, 왕의 권위 다 부정당하시는 그런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셔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육체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살기등등하게 들이닥쳐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흉악범 다루듯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위협을 가했는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공회의원들에게 찰벌 요량으로 가혹하게 행동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가려놓고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의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개끌듯 끌고 빌라도에게로,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가면서 곱게 다녔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온갖 폭행과 폭언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무슨 노르객감 다루듯 희롱하며 채찍을 휘둘러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어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그때에도 자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진맥진에서 쓰러진 예수님에게 빨리 일어나라며 채찍질을 해대었습니다. 간신히 형장에 도착한 예수님은 피투성이 상태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내리쬐는 떼약 끝에 피냄새를 맡은 흡혈곤충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지친 몸은 천근만근되어 자꾸 늘어집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경우 팔이 그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어깨뼈가 탈골되든지 아니면은 근육이 늘어나게 되는데 심한 경우는 15cm도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조금만 늘어나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오래 갑니까? 탈골이 된다면 그 아픔은 더 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육이 다 늘어난 상태에서 어쩌면 어깨뼈가 탈골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빨리 처형을 끝내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근합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발이 받침대를 딛고 버티지 못하도록 무릎을 새망치로 내리쳐 으스러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처지면서 더는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이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숨을 거두셨기에 다리가 꺾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시고자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 고스란히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로부터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유다는 뻔뻔스럽게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유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 자체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와중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나와 더 가까워져서 어떻게 해서든 한 자리 얻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머지않아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때다 싶어 나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남다른 차별성이 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재차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벌쩍 뛰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칩니다. 이에 다른 제자들도 뒤질세라 미투를 외칩니다. 자신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대견스럽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되셨을까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혼비백산 도망칠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말이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당하신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들이닥친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빼들고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는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대항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의 종들은 마치 극렬하게 저항하는 흉악범을 제압하듯 예수님을 제압한 것입니다. 그를 포박해서 짐승 다루듯 끌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밝아야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밝은 후에 예수님을 체포하다 보면 거기에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둠을 틈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에게 데려갈 수는 없고
전직 대제사장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편법을 쓴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잠시 갇히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감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감옥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저 천장 부분에 구멍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제수의 발목에 밧줄을 묶어서 그 구멍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밧줄이 짧을 경우에는 제수는 거꾸로 매달린 채 대롱대롱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끌어낼 때는 그 밧줄을 끌어당기면 제수가 거꾸로 매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감옥에 갇히셔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을 둘러쓴 채 거짓 증언을 하고 조롱과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인물들 중에는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주변에 둘러서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언뜻 보였습니다.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지만 예수님은 무척이나 씁쓸하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을 엉터리로 적용하며 오로지 자신을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한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미래를 예견하실 수밖에 없었기에 그 비통함은 말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대신해 오히려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군중들 하며 그들의 요구가 부당함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그 요구를 수용해버리는 이 빌라도의 무책임하고도 비겁한 모습에 분노 이전에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이라는 자리도 건세랍시고 장난치듯 채찍을 휘둘러대는 로마 군인들의 그 비인간성과 몰 인정함에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흉악한 죄를 지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한편의 강도조차도 조롱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당하셔야 하셨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나 인간적인 회의가 드실 만도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모질고 패역한 인간들을 수용하고 견디어내시는 우리 주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이들과 나는 과연 무관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아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유다를 욕하기 전에, 도망친 제자들을 한심하게 여기기 전에, 또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선동에 놀아난 그 무리들을 타닥이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라는 한 인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더라면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해진 그 모든 고통의 배후에는 마귀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로버트 맥체인 목사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고통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마귀가 연루된다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2인칭 대명사 너는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마귀를 지칭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의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되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마귀와 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그 중한 고통 속에서도 마귀에게 미혹되어 몹쓸 짓을 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중보 기도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라고 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해코지를 하기는 하지만 치명상을 입힐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 발꿈치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러기에 설령 독사에게 물렸다고 할지라도 조치만 잘 취하면 생명에는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온갖 술수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흉계까지도 선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으깨어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뱀은 꼬리가 잘려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으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마귀에게는 이미 사망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그렇게 선고된 그 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마귀를 결박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무저갱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종들을 꼬드겨 예수님을 결박해 동굴 감방에 던져 넣은 적이 있었지만 종래에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은 해피엔딩으로 그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명령되어진 믿음의 길 우리 잘 걸어 가십시다. 아울러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번 기회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그 엄청난 수모를 겪으시고 그 고통 겪어내어 주셨는데 내가 주의 복음 전하느라 당하는 수치,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속내 대수이겠습니까? 주님, 주의 명령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원하는 이번 119 대행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